옆에 있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제가 잘 된다, 더 잘 된다 그랬는데 오늘 성가대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한다는 내용의 성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러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지요? 막 부르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막 부르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다. 끝까지 불러야지요. 두 번 부르고 없다고 돌아서면 안 되겠지요. 자, 오늘 아마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두려움이 오면요,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불안해지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충실할 수 없고요. 내 마음의 행복감도 다 사라지지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 떠난 지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얘기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외삼촌이 몹시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추격해 와서 야곱을 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고 서로 해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야곱은 이제 고향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1절부터 읽었어야 했는데 너무 긴장이라 읽질 않았는데 1절, 2절 한번 잘 보시죠. 이제 라반과도 헤어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1절, 2절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과 헤어지고 고향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군대.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들어가는 이제 곧 들어가는데 고향으로 들어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조금 있다 보면 아시지만 야곱은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몹시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몹시 두려운 일. 그래서 지금 마음이 고향으로 가는데 기쁜 게 아니에요. 해외 이주를 했다가 노년이 돼서 한국으로 역 이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아졌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만큼 의료시설이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폐렴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주사 7개인가 맞았는데, 이 주사 7개 맞았어요. 하루에 하나씩 맞았어요, 주사를. 그럼 7대 맞았어요, 주사를. 폐렴 때문에. 한 일주일, 하루에 한 대씩 맞아 일주일 걸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병원비가 얼마 나오냐면 신문에 난 얘기예요. 일주일 입원한 병원비가 1억 7천만 원. 저 미국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미친 나라예요. 거긴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미국은. 한 달 의료보험료 내는 게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한 달 의료보험료가 얼마죠? 보통 서민 1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여기 갑부예요. 이 서민은 저처럼 6만 원 내요. 6만 원. 집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재산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6만 원. 10만 원 이상은 갑부야. 근데 미국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의료보험료가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 의료보험료가. 그 의료보험을 들어요, 못 들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한번 병원에 갔다 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집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폐렴 때문에 주사를 7번 맞았는데 1억 7천만 원.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아프면 안 돼요. 아프지 말고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프면 이건 빚더미 안 잘라요. 파산 신고해야 되고 자식들이 상속을 받는데 빚을 상속받게 돼요. 미국 가지 말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이건 제가 억지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살아봤고 영국도요 가면요 주사 안 줘요. 아기가 아파 펄펄 끓고 갔는데 우리 아들 딸 데리고 가보면 약 처방 일주일, 우리는 사흘 주지요. 그 다음 보고 나서 또 준다고. 영국은 일주일 열흘치 주고 이제 오지 마라 그래요. 주사 같은 건 아예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냥 저절로 나아라 그 말이에요. 어째 보면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무식한 나라들이에요. 무식하고 돈 없으면 살기 어렵고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너무 좋은 나라니까 감기만 걸려도 서울대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나라가 빚이 많이 져요. 감기는 그냥 참으면 쉬면 낫는데 감기만 걸려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서울 못 가는 사람은 순천향대 병원 수천까지라도 가는 거지. 우리나라 이렇게 좋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다가 인생을 두렵게 하는 일이 참 많다 이거예요. 미국에 사는 게 참 두렵습니다. 두렵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야곱은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땅에 누가 있냐면 딱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도 기다리지만 부모보다 더 야곱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냐면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사기를 쳐서 빼앗고 도주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주민 하다가 얘기했군요. 이주민들은 기쁘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 고향 땅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지 기쁘게 오는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은 알게 해 주신 것이지요. 이제 야곱이 들어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누가 야곱을 딱 둘러쓰고 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둘러치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심히 두렵게 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리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 고향 땅으로 미리 사신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형이 기다리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니까, 자기 고향 땅이니까 아니까 미리 사람들을, 지혜로운 종들을 추려서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가서 에서에게 당신의 종 야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기 형한테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라고 가르쳐요? 당신의 종. 여러분, 야곱이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셨던 꿈이 하나 있어요. 꿈이 있는데 이렇게 꿈을 주셨어요. 둘이 날 거다. 둘이 나는데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형 에서가 야곱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야곱이 지금 고향 땅으로 들어가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서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뭐 하니까? 두려우니까.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래서 사자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물어봅니다. 야곱이 종들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냐 물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형을 만나러 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들으면 이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냐면 이 당시의 국가들은 전부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하나가 국가예요. 근데 보통 도시 국가의 병력 수가, 한 나라의 병력 수가 300에서 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에서 혼자 데리고 오는 사병이 몇 명이에요? 400명이 한 나라를 통째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답답할까요?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있어요. 4절 7절 한번 보세요.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00명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속된 말로 오금이 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올까요? 야곱을 호위하려고 올까요? 우리 소위 말하는 이번에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효 여사님이 북한 갔다 왔는데 그분을 에스코트 하려고 나오는 군대처럼 이렇게 에스코트 하려고 나올까요? 아니에요. 에스코트 온다면 그냥 에서가 한 10명만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 한 나라의 군인과 맞먹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려고 하는 원래 마음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호 여사가 갔는데 북한의 군대가 잘 모르지만 한 200만 명 될 거예요. 우리 60만인데. 이호 여사가 가는데 평양 순안 그 비행장에 200만 명이 나오면 이호 여사 어떻게 될까요?
도착하자마자 기절해서 죽어버려요. 한 10명 나오니까 기절 안 하고 지금 돌아왔어요. 한 나라 군대가 동원해서 오는 건 죽이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큰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 동행하는 사람도 양도 소도 낙타도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 앞으로 보내고 두 번째 떼를 뒤에다 놓고 있다가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뒤에 있는 두 번째 떼는 피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데리고 가는 식솔도 짐승도 두 떼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기도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야곱이 기도했더라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야곱이 기도했더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야곱이 잠자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지, 야곱이 기도했더라 이게 먼저 나오는 구절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네, 처음으로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10절을 건너뛰고 11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20년 전에 내 고향 떠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20년이 지나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이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 형이 지금 나를 죽이러 와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가 나를 죽이러 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통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셨죠? 응답하셨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12절에 야곱이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에 나타나서 얘기하셨지 야곱이 기도한 적이 없는데, 오늘 마음 먹고 야곱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뭐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뭐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기도했으면 뭐 하는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응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침묵. 보통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침묵하시기도 해요. 침묵하시는데 이 침묵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것만큼 이 침묵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섭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침묵도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붙들고 하나님 20년 전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0년 후에 돌아가시라고 하시면서 또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 영이 나를 죽이러 오나요? 나 좀 살려줘요. 뭐 좀 보여줘요. 그러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침묵도 응답이다. 침묵도 응답이에요. 침묵도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신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주여, 이분들이 휴가를 보내더니 거의 생각이 경포대에 가 있고 해운대가 있고 가평에 가 있는 것 같아요. 3분 전에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뭘 보여주셨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에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누가 간다? 하나님의 군대가 간다. 근데 뭘 두려워하고 뭘 호들갑 떠냐 이 말이. 이미 응답 다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보호할 거라고 믿고 가면 야곱이 너를 해하지 못할 터인데 뭘 두려워하고 뭘 떠냐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미 응답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부르짖기 전에 다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미 응답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호들갑 떠냐? 차분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실 거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텐데 왜 이리 호들갑 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두려운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자요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아까 처음에는 두 떼로 나눴잖아요. 이번에는 두 떼가 아닙니다. 세 떼로 나눕니다. 실제로는 네 떼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짐승을 네 떼로 나눠요. 네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종들한테 시킵니다. 에서를 만나거든. 에서가 이게 뭐냐 그러면 주인 에서의 종 야곱이 주인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떼를 보내면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 떼를 보내면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계속 엄청난 짐승과 예물을 보내면서 누구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근본 마음에는 뭐가 꽉 차서 그래요? 두려움. 에서에게 죽을까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예물로 달래려고 네 떼로 이 재산을 나눠서 보내서 이것은 주인이신 에서의 종 야곱이 보내는 예물입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누구려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자잖아요. 예수님은 신자인데 신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은 계속되고 평강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요, 죽는 날까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22절, 23절 하절까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0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두려우니까 한 떼를 보냈습니다. 두 떼를 보냈습니다. 세 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자기 가족과 자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 떼도 보냅니다. 네 떼가 누구냐면 부인 넷과 자식들도 약복강을 건넵니다. 자기 혼자 남습니다. 자기 혼자 남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때 야곱이 혼자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24절에 보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와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야곱이 만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는 홀로 남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것을 의지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붙잡아도 위로가 되지 않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가득 차 있을 때 홀로 남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그 신앙은 거의 가짜입니다. 여러분, 집단으로 모여서 통성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집단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홀로 많은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평안이 없고 그때 나홀로 오직 나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만난 시간이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에게 끼어서 오는 신앙, 사람들에게 끼어서 예배하는 신앙, 사람들에게서 끼어하는 기도,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것, 이거 거의 가짜예요. 그러기에 어려움이 오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실족하지요. 나홀로 하나님과 만난 시간이 있는 사람은 평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합니다. 나홀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을 떠나요. 어려움만 오면 불평하게 돼요.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해요.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홀로 남은 이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씨름하는데 야곱이 처절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더 이상 뭐 의지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몰라요. 20년 전에 누구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했어요? 형 에서.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이 외삼촌이 월급을 제대로 안 주니까 속여가지고 라반의 외삼촌 재산을 다 자기 세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자권 빼앗을 때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형도 속였지, 아버지도 속였지, 라반도 속였지. 평생을 속이며 경쟁을 하며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날 밤에 자기가 붙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걸 알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누구를 만나 죽을지도 몰라요. 에서를 만나 죽을지 몰라요. 평생을 읽어온 것이 다 허무한 것이구나 하고 이날 밤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절박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24절에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야곱이 절박합니다. 재산도 아내도 자식도 지금 이 두려움 앞에서 아무 힘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 붙들고 막 씨름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나 축복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막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보면 허벅지 관절이라는데 골반을 하나님이 탁 차버렸습니다. 골반이 어긋나 버렸어요. 여러분, 골반이 어긋난 사람이 제대로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를 어긋나게 차셨을까요? 왜요?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 힘을 의지하고 살았죠?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머리,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 엉덩이뼈를 차버리면, 환두폰을 차버리면 절어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네 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너는 이제부터 네 힘 의지하고 살아오려는 거 다 헛거야 하고 발로 차버린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요, 26절에 보면 날이 새려고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좀 가게 해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필사적으로. 이전에는 야곱이 세상의 복을 원했어요. 장자의 축복, 장자가 누리는 유산, 재산, 세상의 복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누구 복입니까? 누구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확신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장이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더 이상 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확신에 불이 타도록, 확신이 들도록 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 네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야곱이 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 뭐하고 살아왔습니다?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제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회개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야곱을 향하여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네 이름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이제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이 예배에 나온 평안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요, 빼앗거나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노력해서 빼앗고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얻어놔도 마음의 평안은 별로 없는 거예요. 두렵기만 한 거예요. 내일이 또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큰 부자가 됐어도 내일이 두려워요. 형을 만날 게. 세상의 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빼앗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분이엘하고 이름을 지으면서 떠나려고 할 때 31절에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야곱의 지나온 모든 삶의 어두움을 거치고 야곱 앞날에 새 날이 시작된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엉덩이 뼈가 어긋나 버렸으니 이거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이제 절름발이가 돼서 약복강을 건너 들어가서 야곱이 복을 받는, 앞으로 받는 복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곱이 영적으로 변화됐다는 이름을 야곱이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름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름의 소유자였습니다. 죄인. 뭐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뭐라 했다고요?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뭐냐면 성도다.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 백성이다. 우리 이름을 죄인에서 성도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름이 바뀌었어요. 죄인이 성도로. 성도는 누구의 복으로 사는 거냐면 내 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복을 얻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을 전하고 마칩니다. 날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름발인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가서 누리게 될 복, 그건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절름발이라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부터 누리는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게 하여 절름발이로 만든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야곱, 그 야곱이 우리는 아닌지요. 돌아보며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성도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만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